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구하는 삶, 주 항구하는 삶, 주 항구하는 삶을 박건하리라. 오늘 제가 사사기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시와 올무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약속을 하시죠. 맨 첫 번째 약속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약속을 하시죠. 이런 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걸 주시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기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꼭 지켜라 이런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제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 하는 걸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불러내셔서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을 가나안 땅을 다시 올려 보내시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지켜 즐겨 순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켜 행하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배반하면은 칼에 삼키우리라 이사야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있는데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 지키는 거 다 함께 하실 것이고 그대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이 맹세라는 얘기는 원어성에 보면은 엄명했다. 엄하게 명령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약속의 말이 엄청나게 엄하고 중요한 말씀을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맹세했다. 엄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율법을 주셨죠.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1.1도 틀림없이 다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조상들에게 그 준 땅에 들어가면은 그 지역의 모든 문화, 모든 백성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진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승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사기 1장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1장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다 배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문제라든지 그다음 인간 관계, 윤리 도덕의 관계 이런 걸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다 배웠습니다. 이런 걸 다 지켜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전쟁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하면서 전쟁 수행하는 걸 배우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너희가 차지할 땅,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민족들, 모든 짐승들, 모든 것, 우상들까지 다 파쇄하고 깨뜨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사기 1장에 하나같이 못 깨뜨려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두려움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을 배웠고 그 다음에 전쟁하는 걸 배우고 난 뒤에 이제 기도는 스스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두려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지고 제일 먼저 전쟁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다가 시몬한테 도와달라 해가지고 올라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그 쭉 1장 전체를 보면은 전쟁 수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철병들을 가진 그 지역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철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산 깊은 한 골짜기로 들어가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못 잡습니다.
그냥 하나님 명령 듣고 뜰자 수직가지고 잡아신대서 그런데 못 잡은 거야. 못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남은 백성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네들 수하 하수의 종으로 써요. 물기 있는 사람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장력 패는 사람 다 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서운하신 거예요. 서운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잖아요. 약정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신의가 깨지잖아요. 신뢰가 깨집니다. 신뢰가 깨지면 그때부터 상당히 삭막해져요. 저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신뢰 깨지는 거 이거 깨기는 쉽지만 다시 시작하기 너무 힘들다 이 말에 강조를 자주 해요. 강조를 자주 하는데 특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친구 사이에 여기에서 신뢰가 하고 무너져 버리면 저 사람은 그때 그런 잘못한 게 있어. 이 머릿속에 항상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잘 넘지 못합니다. 그거 아무리 지켜서 애를 써도 또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항상 머리에 남아있어요.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려면 애를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 간에 특히 부부 간에 과거 얘기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내가 이 과거에 실수했는데 다시 얘기하지 마라 하는데 그거 치우기 힘들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지우기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렇게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인간 자체가 창세에서부터 범죄의 후예이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범할 마음은 항상 있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세요. 우리는 죄질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못 다스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거예요. 못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 옛날식에는 거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 거민, 주민하고 거민하고도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해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약속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말면 그들의 재단들을 헐으라 했거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할 그리 하였느냐.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요. 하나님의 약속 지키려면 여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면은 세상과 어울리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어울리지 마라. 세상과 칠하지 마라. 그렇다고 우리 세상 살지 마라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고 세상을 리드하고 이끌고 가야 되는데 세상을 똑같은 상황에도 밖에 가서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세상을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틀림없이 다릅니다. 다른데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끌려가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재단들을 다 하지 못하고 그 주민들 언약을 맺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민들, 오늘 이 거민이라는 얘기는, 주민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원어상에 보면은 거기에 앉아서 머물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 것에 버려야 할 건 다 못 버리고 거기 앉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앉아 머물고 있고 거기에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과 함께 같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거민이라는 얘기가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주민이라는 얘기가 그들과 약속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약속한 적 있나요? 저도 요즘 여기서 해방돼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쓰고 좀 촉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세상에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살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가면 직장의 룰을 따라야 되거든요. 룰을 따라야 되는데요. 거기 가지고 그대로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가지고 거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사한 것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까지 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과의 약속, 그 약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회사 룰이 있잖아요. 그 룰 때문에 때로는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를 잃어버리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약속을 하되 내가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라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선 생각하면 그들에게 끌려가는 직장을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주의를 지키는데 꼭 찾아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어그러질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세상과 친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의 재단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단이라는 얘기는요, 그들의 앞에 절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예배드리는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이 말의 깊이 의미를 보면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원어상에 보면 그래요. 섬기는 것이다. 또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섬기는 것은 그거를 받들고 위하는 거잖아요. 위하는 게 섬기는 건데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바로 거기에 종대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재단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거 흐르라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 남겨놓지 말고 싹 흘려버리라 이랬어요.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요즘 이런 거 자꾸 이제 조금씩 이제 알아가다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애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도 제가 아마 하나님을 보실 때는 많이 모자랄 거예요. 저걸 따라보면 많이 모자란다 이 말이 있잖아요. 많이 모자랄 거예요. 근데도 저는 여러분 우리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으면서도 실수하는 거 보잖아요. 보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려고 애쓰는 그거 이쁩니다. 그거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거 이뻐하실 겁니다. 우리 세상 가지고 우리 아니할 수가 없고요. 우리 재단이라 그러는데 섬기는 거 좋아하는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래도 버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애를 쓰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래도 제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적극 끊으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거 이뻐하실 겁니다. 세상과 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재단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끼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걸림이 있으면 내 마음 속에 그런 도전적인 질문이 오죠. 너 어쩌다가 이 짓 했나? 너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너 어쩌다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런 내 마음의 질문이 올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화들짝 일어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실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들리면은 화들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화들짝 돌아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세상 뜻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단을 끌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라. 하나님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걸 내둔 거예요.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너희 옆구리의 가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옆구리의 가시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가시라는 말이 원어상에 보면은 바로 옆에, 곁에, 바로 측면에 붙어 다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안 버리면은요, 항상 그것이 우리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따따로 붙어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쁜 습성 못 버리잖아요. 그럼 습성이 항상 내 머릿속에 떠올라.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짓 하고 말았어. 이 옆에 습성은 붙어가 있어서 그래요. 나쁜 것이 가시가 옆에 붙어서 있는 겁니다. 화내지 마라 그랬는데 화들짝 내놓고 나면 이 기질적으로 내 옆에 못 버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붙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는 곳마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찌르고 가시라 그러면 가장 리얼하게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말이 가십니다. 말이 가신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 사람이 서서히 시끄러운 말로 막 심장 깊은데 팍팍 찔러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다 가시야. 어쩌면은 옆에 붙어있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식구가 집안 식구,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내 가시 도친 말을 팍팍 찔러대요. 이거 몸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스로 몸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찔러대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다 몸버리기 때문에 내 옆에다 붙여둘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성장하게 됩니다. 가시로 인해서 내가 더 신앙이 견고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나와요. 내 사랑하는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있었는데 백합화가 가시를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가시가 잡아줘요. 찌른다 하지만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 이거 있잖아요. 올무. 가시하고 올무하고 또 다릅니다. 가시는 찌른 거지만 올무는 항상 우리 앞에 덫이 덫. 함정, 올가미. 올무는 함정이 쉽게 말하면 그물 같은 겁니다. 새를 낚는, 새를 하는 그물, 그다음 짐승을 잡는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 이런 것들 우리를 덮어오는 거예요. 이거 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덮어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 남아있으면, 이 세상까지 남아있으면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옵니다. 이 올무라는 얘기를 원어상에 보면 이래, 미끼. 낚시 미끼 던지잖아요. 미끼. 그 다음 또 덫이라는 의미도 있고,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올가미, 함정, 이런 의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항상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거예요. 죄의 덫은 항상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빠지느냐 빠지지 않느냐. 문을 곁으로 살펴다 보면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와 올무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상 것을 다 몸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몸버리기 때문에, 그 원주민을 다 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원주민 7 족속은요,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세상의 모든 문화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모든 문화. 이거를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하나님 믿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법만 지키면 평안이 이르는 곳인데 거기에서 다 몸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우리에게 올가미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술 못 끊는 사람들 세상에 가지고 수시로 먹잖아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실구머니 장로 아닌 척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사고하다 보면 그냥 아닌 척하고 먹어요. 차라리 나 장로인데 조금만 마시고 가고 딱 들어보면 이게 옳을 것인데요. 그래 아닌 척하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닌 척하면 담배도 마음 놓고 피울 수 있어요. 아닌 척하면 세상 사람처럼 그냥 거칠말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 정체성만 확실히 있으면 안 그럴 거예요. 내 정체성만 확실히 있으면 안 그럴 건데 이거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 덫에 걸리고 어느 날 사업하다가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술 한잔 먹었는데 나중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장로였네 이러잖아요. 이러면 거기에 뭐 덫에 걸려가지고 쩔쩔하게 되는 겁니다. 장로가 세상 가지고 술 먹냐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집 밟히면 당해요.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빚된 생활을 못하고 소금 역할을 못하면 밟힌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거짓하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문화 버려야 되는데요. 세상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속에 살더라도 그들을 우리가 이끌고 와야 돼요.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 하고 실무원이 속여가지고 아닌 척하다는 덫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고통스럽잖아요. 함정에 빠지면은 그냥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덫에 걸리면은 호소해야죠. 단식해야죠. 운지라 이 말을 또 원어에서 울라라는 뜻도 있지만 비통한다, 애통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유롭지 못하면 애통스럽지.
덫에 걸려 빠졌으면 애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 가시와 올무에 걸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시와 올무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엇나가는 것이 바로 가시에 걸리는 거고 가시 찔리는 거고 올무에 걸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올무에 걸린다라는 의미는 세상 것을 다 못 버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다 못 버리면 그 세상 남아있는 습성들이 내 옆에 가시가 되고 내가 빠진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찌르면 안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빈총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빈총 맞아도 아프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요즘 빈총 많이 맞는데 빈총 맞아도 아파요. 근데 빈총 맞으면 약합니다. 그러나 실탄을 맞으면 아파요. 실제탄을 맞으면 내가 죽습니다. 상처가 크게 나거나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잘못 없는데 나를 보고 질타나거나 나를 욕하잖아. 그러면은 아휴 좀 귀찮아 불편해. 불편하지만은 내가 그거 안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아. 다 떠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이 팍 찌르면 이거는 상처가 큽니다. 아파요. 이게 바로 올무가 가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세상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찔리는 거예요. 그 찔림 받으면은 네가 장로가 돼가지고 아닌 척하고 내하고 술 한잔 먹었잖아 하면 아프잖아요. 애통하지. 이게 바로 비통한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씀을 네가 왜 내 말씀을 안 지켰느냐 이렇게 하면은 아파야죠. 아프고 애통하고 울어야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눈물이 자꾸 지금도 우는 사람 많습니다. 우는 사람이 많은데 눈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제가 우리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왔는데 이제 한국이식 이름은 강남희 전사님인데 조일강이라고 그분이 동행교회에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 그 유족에서 두 분이 와주고 나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부터 나는 우리나라에 우는 단체를 좀 만들었는데 이 말은 저도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말로는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목회를 다 공감하면서도 그거 안 돼. 우리 그런 단체 하나 만듭시다. 지금 광화문에서 져가지고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빼뜨렸고 내가 저놈 자신 내려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나 그때부터 얘기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 틀렸어 이 말은 할 수 있어도요. 내가 가서 틀리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고요. 당신 틀렸어 이 말은 하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요. 우는 단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들이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만든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요. 깊은 밤 동산에 가는 거. 깊은 밤 동산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내가 그 노래 만들어가지고 처음 노래 부르는데 연습하는데 혼자 많이 불렀어. 근데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는 내가 진짜 노래가 내가 만들어진 거지 옛날에 우연하게 어떤 곡이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정규 목사 작사 작곡하고 올렸어요. 근데 그 노래가 처음에 지금 그 노래가 지금 조회수가 2,000건 넘을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은 어떤 낯선분이 전화가지고 교회의 사모님인데 거기가 강도사를 그럽니다. 낯선분이 전화가지고 목사님 난 10년간 눈물 못 흘렸는데 눈물 흘려본 적 없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부터 눈물이 흘려가지고 참 기도할 때 꼭 그 노래 들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부터 지금 오고 노래 만들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그분이 간단히 연락 와요. 그분이 부천에 있는데 어느 날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안 만났지만 이렇게 우리가 언제부턴가 눈물이 많아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기 아픈 거 찔리면서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문둥병자잖아요. 영성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그 문둥병자가 된 겁니다. 아픈 곳을 찌르는데도 아프지 않다면 그거는 무뎌진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뎌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을 많이 보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사울 같은 사람이 됐나 이러지만은요. 사울 왕 그 사람의 개인 신앙 보면은 어쩌면 얼마나 몇 빌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남의 얘기인 것처럼 말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와 올무에
그 덫에 걸린 사람들 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가시에 찔리면 찔리는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비통한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하나님 말씀 안 지켜가지고 저거 왜 다 못 몰아내가지고 내가 여기에 함정에 빠졌나 이러고 울어야 되는데 이 우는 소리가 자꾸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데 진정으로 비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프거나 말거나 내 어제 지난주에 어디 아픔이 잘못이 있었는데도 떳떳하게 하나님 앞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리는 것은 심령이 자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시와 올무를 발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에 저도 찔리고 있습니다. 어딘가 가는 길이 내 앞길이 막히고 내가 어딘가 덫에 걸려있다는 걸 발견하면은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동행교회 여러분들이요,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